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너무나 주 초에는 여름이 온 것 같다가 또 주말에는 또 시베리아가 된 것 같고 너무나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만 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한참 우리 수험생들이 또 그 원서를 쓰고 또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시대마다 그 인기나 이 쏠림 현상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0년대에는 주로 어떤 학과가 유행이었을까요? 뭐 토목학과 뭐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이었고 90년대는 전자학과 계통이 또 유행이었고 요즘에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다 의대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다들 당신께서 다 의대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인기학과가 아니어가지고 안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시대마다 그렇게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표현하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AI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는 뭐 그게 우리랑 뭐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지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모 은행의 콜센터 직원 20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AI 그 음성 기능이 이분들의 기능을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로봇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한다 막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덧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적인 그 역사관, 시대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 지금의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말세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견해가 있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그 특징, 시대를 대변하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특성이 어쩜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세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한번 볼 건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세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되다는 것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그게 안타깝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가치관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시대마다 인기를 끌었던 학과가 달라졌던 것처럼 또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회적인 특성들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주름 잡고 있는, 주류를 이끌고 있는 시대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가치관이 안타깝지만 성경의 가치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겨울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겨울에 끝이 있고 반드시 또 봄이 오고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당연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변해야 되는 것과 변치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먼저 성경과 멀어지는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나? 2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특성들을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열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사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요. 전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인류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뭐가 잘못입니까?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 나밖에 모르는 삶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돈을 사랑해요. 네. 그렇죠. 오늘날 정말 돈의 이 위력, 돈의 권세 어마어마하죠. 돈 앞에서 사람들의 목숨도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 물질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나 극도로 팽배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 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돌아볼 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거저받아서 살고 있는지 그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툭하면 원망이 있고 툭하면 미움이 있고 툭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인내심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인내심. 참을 줄을 몰라요. 내가 왜 참아야 돼? 하면서 조금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유튜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튜버인지 아세요?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고 있는 그 유튜버 아시죠? 그 사람은 그 변호사잖아요.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제보를 해줘요. 그래서 소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모든 유튜버들이 이분을 너무너무나 이렇게 부러워한다고 해요. 그 영상 보고 있노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도로에서 조금을 참지 못합니다. 다른 차가 내 앞에 감히 끼어들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 가가지고 보복 운전하는 일들이 너무 어쩜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인내심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나우며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세대, 화가 분노가 가득한 세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까지 그 분노가 표출됩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냥 내가 화가 나니까, 그냥 내가 짜증 나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피곤하니까, 싫으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 이유도 연관성도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만 봐도 알 수 있냐면 미디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에 조금만 인기 있는, 조금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미디어 매체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교묘함이, 그 악랄함이 드러나야지 그게 인기가 있어요. 순딩순딩하고 착하고 모범적이고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은 그 안에 점점 악에 대한 동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노출돼서 그런 거에 점점 자기들을 세뇌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의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가득한 안타까운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말세 때에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조차도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질적인 능력이 없어요.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요.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와 유혹에 맞서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분별해야 되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소극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저 교회 문 밖에 안 나가고 여기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여지없이 오늘 이 정해진 공예배 시간이 마치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 마당을 지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가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 말세 때의 모습을 그대로 다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서 싸워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그런 결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할 때에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주일이면은 우리가 시간 내서 교회 가는 거, 또 찬양을 많이 하는 거, 헌금도 잘하는 거, 뭐 전도도 하는 거, 뭐 다양하게 신앙생활에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단적으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그 주장을, 확신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뭔가 절대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름대로 찾았던 방식, 그러나 다른 길로 빠졌던 방식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뭔가 우리 사람의 인류의 능력만으로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럴 수 없는데 라는 한계들을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겠지, 존재가 있겠지, 절대자가 있겠지, 나름대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경배하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태초의 시기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하죠. 무엇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뭐 한 번씩 그런 분들도 뭐 나타나기도 하던데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천국을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살아있으니까는 당연히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에서 천국을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걷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아직 천국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지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답을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선다? 여러분 깊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상담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만큼 착하게 살았어요? 그만큼 죄 한 번 안 짓고 나쁜 마음 한 번 안 품고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천국은 완벽해야 가는 것 같은데, 죄가 없어야 가는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무엇에 근거합니까?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곧 천국 백성이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니고 뭐 헌금 많이 해서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우리의 어떤 삶의 행실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신앙의 중요한 뼈대들을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세의 때에, 이 혼란한 때에, 유혹이 많은 이 때에 어떻게 세상의 것을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펼쳐놓고 믿으세요. 이제 감이 오시는군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한때 덮어놓고 믿어 해가지고 진짜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책 한 번도 펼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믿음은 귀하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펼쳐놓고 믿으라고 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확신이, 그 근거가 여러분 사람인지라 감정에 환경에 휘둘리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는 그렇게 변치 않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치 않는 성경이 여러분 신앙의 바탕이, 반석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증언하기를 성경은 진리이다. 다른 책과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 하고 숨을 내쉰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 여기고요.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때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깃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겨지는 피조물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숨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갖다가 뭐 다윗이 쓴 성경, 바울이 쓴 성경, 뭐 모세가 쓴 성경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곳곳에서 기록되어졌고,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 사시고 나서도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토탈 한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대략 한 40여 명이 동원돼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요 직업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고, 어떤 사람은 어부이고, 사도이고, 의사이고, 세리이고, 왕도 있습니다. 다 직업도 다르고, 기록된 연도도 다르고, 또 처한 환경도 다 달라요. 서로 만났느냐, 서로 의논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메시지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기록했는데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되고 있다는 것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동원된, 기록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원 저자는 하나구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객관적인 역사성이에요.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 학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성경의 객관적인 역사성이죠. 여러분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멸성. 성경은 사라지지
않는다요. 예.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뭐 로마의 황제부터 해가지고요 이 성경을 없애려고요 무던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성경책 없애려고. 또 유명한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앞으로 1세기 안에 이 성경책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사라졌다라는 사실. 예. 여러분 성경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성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물로서의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건물로서의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매사랑의 교회 이 건물도 사라질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예. 이 건물을 뛰어넘는 더 좋은 건물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사가면 되는 거죠. 예. 건물로선 사라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보세요. 세상의 학문이 다룰 수 없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확신 있게 기록하는 책이 또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구원이 천국과 지옥이 천사와 마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다른 학문에서는 감히 파헤칠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만 2,000개가 넘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2,000개 넘는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책을 먹으라. 여러분 성경책은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책은 무슨 맛인가요? 송이꿀 같은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체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성경책 그 표지에다가 꿀을 발라서 핥게 했어요. 네. 그 기억이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은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맛이 느껴진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너희들이 먹어라.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 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경건의 모양,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파워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 협박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구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세 시대에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런 소망으로 열심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 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온전히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모여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같이 이제 바이블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매일 일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이제 말씀을 듣자, 이런 의미로 이 모임의 이름을 그 바이블 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점심시간에 성경을 먹는 기분으로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가능하면 쭉 저는 쭉 계속 참석할 생각입니다. 영원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면서 제가 눈으로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더 깊게 그리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블 디너를 시작한 지가 올해가 6년째예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을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저는 사실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그냥 혼자 앉아서 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쉽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약간 이미지화 되잖아요, 되게 뭐.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거. 내 앞에 물고기다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말씀도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바쁜 생활 속에서 말씀 하나를 캐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모임을 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주에도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가족이 되면 안 되고 감사하는 가족이 돼요. 근데 내가 할 거야. 애기한테도 사실 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영화 같다. 그냥 일상적으로 듣게 해주고 말씀을 가까이 접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평소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읽지는 못하는데 예배 때도 사실 한두 구절만 읽고 더 길게 읽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예배 때 말씀을 길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었죠. 요엘서 1장부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울어앉기 시작하다가 엎드리기 시작하다가 통곡하기 시작하고 저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고 1시간 내내 설교가 아니라 요엘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완전히 청년이 다 뒤집어졌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조직 생활에 있었고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믿어져요? 예수님 전했다고 어떻게 전해줄 수 있어요? 제가 진역을 11년 살았어요. 노력만 하고 있던 건데 어느 날 성경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내 인격과 영혼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바로 성질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바로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생명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 직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 먹듯이 평생 커뮤니티 성경 읽기 지금 시작하세요.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한번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와 같은 컨텐츠를 연결하고 제공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걸 꿈꿔보세요. 좀 전에 소개됐던 부분 중에 바이블 런치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직장 내에 나 말고도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고 아니면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2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습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을 먹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꿈꿔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특히 감동됐던 대목이 아까 어떤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겠군요. 막 이렇게 했을 때 목사로서 자유함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도 해봤어요. 예. 다양한 분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최첨단을 달린다 얘기할 수 있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도 뿐만 아니라 저 어촌의 저 어르신들 그리고 또 조직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 그런지 조직에 또 이렇게 생활을 잘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가능하시고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1866년에는 조선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을 펼쳤어요. 외척계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꽁꽁 싸맸죠. 근데 그때 대동강을 따라서 대동강 상류로 들어오는 미국의 상선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대동강까지 왔다가 그만 물이 빠지면서 갇혀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화난 민심들이 그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타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배에는 상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교사 하나가 있었어요. 로버트 토머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조선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제대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소식을 듣고 원래는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이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에 불이 났으니까 뛰어내렸죠. 뛰어내렸는데 여지없이 조선의 군졸들이 이제 포위하고 있다가 목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까지도 이 토머스 선교사가 성경을 건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조선시대 1800년대 조선시대에는요 우리나라의 책이 너무 귀했습니다. 책 자체, 종이 자체가 너무 귀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걸 주니까는 일단은 받아 챙겼죠. 받아 챙겼는데 성경은 특히나 질 좋은 한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하다 전달받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도배지로 씁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벽에도 천장에도 질 좋은 종이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종이로 대한 거죠. 성경을 이렇게 그래서 붙여놨어요. 성경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앉을 때에도 누울 때도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벽지가 성경이니까 자꾸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건넸던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그때 당시엔 소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객들이 그 방에 머물면서 성경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은 훗날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민족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교회가 본부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이 장대현 교회의 옛날 이름이 널다리 교회, 바로 이 박영식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놀라운 선교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보다 더 먼저 성경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사람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민족보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에 빚진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는, 그래서 성경을 먹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경건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